감사합니다. 김상봉 교수님 모시고 오늘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5월 우리가 저희들이 달마다 하는데 5월 영성 없는 진보라는 책 중심으로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통렬하고도 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책 논의들을 시작해 주셔서 이게 뭔가 하나의 흐름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셨는데 김 교수님 좀 전에 나눈 말씀은요. 이렇게 좀 자주 뵙고 싶다 저희들이 그런 말씀 드리니 좀 칩거 모드로 도 예, 닦는 모드로 또 학문적인 큰 그랜드 디자인이 있으신 것 예, 같아요. 저도 이 책 예, 읽으면서 예, 이제 지금까지 하신 작업, 서로 주체성이나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좋은 작업이고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칸트에서 출발하셔서 그리스도교 영성까지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느낌은 들어요. 우리도 이제 다 잘은 모르지만 영성 없는 진보라고 할 때 예. 이 제목 이 자체 두 개가 이거 어떻게 연결되고 조화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김상곤 목사 교수님 개인은 나름대로 소화했다 그러지만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붙잡고 뭔가 시각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겠다 싶고요. 예. 오늘 뭐 재미있는 토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지금 제가 잠시 간단하게 인트로만 하고요. 한 30분 정도 김상봉 교수님 책 이야기, 책 집필하기 계기나 뭐 개인적인 소개 좀 전에 하신 말씀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이야 뭐 다 읽었으니까 간략하게 하셔도 좀 전후 좌우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우리 패널 우리 미리 사전 질문도 있기도 하고 제가 필요하면 간단하게 하고 우리 김칠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전체 미리 사전 질문 주신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들 포함해서 지금도 우리 채팅창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중간에 강의 들으시다가 말씀 들으시다가 떠오르는 질문들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는 또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시간 되면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교수님,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신데 그것도 이제 이번 달이 마지막이신 것 예, 같아요. 예, 마지막 학기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보내고 계시고요. 이 책은 우리가 온뜰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안 익숙한데 IVP IBP. 출판사의 스피노프입니다. 그 스피노프 IVP가 꼭 기독교 렌즈에 안 갈치고 조금 가지치기 해서 새로운 어떤 장의 일을 시작해 보겠다 하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 그 첫 시도죠, 그죠? 첫 시도로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신학대학 종교철학과 교수 지냈고요. 문예 아카데미 교장도 지내시기도 했고, 서로 주체성 이런 말씀 저도 최근에 듣고 굉장히 아주 많이 이렇게 도전받고 있는데 자기 의식과 존재 사유라는 책, 그리고 만남의 철학이라는 대담집이 있고요. 철학의 한정 뭐 이런 책들 있고 이 책 내용 보시면 나오는데 현실 정치에서 좀 진보 정치를 위한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좌절도 겪고 분노도 많으셨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소화하셨나 그게 또 어떻게 좀 앞니 그냥 좌절이 아니라 멀지만 어떤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한 그런 방향 제시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 운동, 광주형 일자리 이런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까지 폭넓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외부 행사 잘 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 30분 정도 먼저 자유롭게 뭐 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대략 그냥 정해놓은 거니까요.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봉 교수님 소개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나온 내력은 이제 앞에 그 머리말에서 다 썼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책을 내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이제 어떤 학술적인 그 모임의 자리에서 발표했던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이까지 왔네요. 예, 이까지 왔는데
그, 그, 그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 그 어떤 단체들이나 모임에서 이 책에 관해서 이제 저에게 말씀을 청해 오시는 걸 보고 제가 최소한 그 글을 쓸 때 가지고 있었던 고민, 이 무언가 그 우리 사회에서 반향을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 주관적으로 너무 그 다행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정말 이게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같은 것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테니까 그냥 책에 안 쓴 얘기만 제가 이제 배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행간에 있는 얘기들만 몇 가지. 첫째로는 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많이 노출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저는 목사들입니다. 예. 그,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이제 오래 제 곁에 계시지는 못하고 한 15년 된 것 같네요. 이제는 벌써 이 15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불효 자식입니다. 제가 그 전남대학에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제 어머님께서도 이제 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이제 여기 대학에 전남대학에 오고 난 뒤에 에, 가셨지만 제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저는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제 감사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고요. 제 아버님으로부터 배운 어떤 영원한 가치에 대한 헌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제가 제 아버님 또는 제 부모님께서 그냥 뭐 무언의 모범이죠. 그건 철들지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제 아버님께서 이제 제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개척교회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 그 개척교회는 천막교회입니다. 네. 한쪽에서 비가 새는 천막교회인데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한겨울에 춥잖아요.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래서 뜨거운 물을 통에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그런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유담불라고 불렀는데 그게 무슨 일본어였을 텐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따뜻한 물을 담요에 말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저만 데리고 가요. 제 동생 하나가 있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저만 데리고 아버지가 밤중에 숙직 서듯이 그 천막 교회로 가서 그 군용 야전 침대에 둘이서 자던 기억, 아버지하고 꼭 아버지 품에서. 그 기억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게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기억인데요. 어, 저는 제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그냥 무언의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영원한 가치에 대한 동경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지낼 때도 한 번도 제 개인이 뭐 이렇게 천당에 가고 영생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초연한 어떤 멸시까지는 아니지만 초연 그걸 제가 제 아버님께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이제 기독교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계기가 이 세계에 편지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걸 요업이 물었듯이 그왜이 세계에 그 이토록 많은 고통과 악과 슬픔이 넘쳐나는가라고 하는 걸 처음에는 제가 믿던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에, 답을 못 찾았습니다. 답을 안 주시더만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을 못 살게 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철학도로서 그리고 지금은 철학자로서 여전히 그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도무지 이 세계가 창조되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아직도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의미를 이 세계에 편재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 제가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의 지금의 이제 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어떤 믿음이나 신이나 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은 없고요. 새로운 언어, 제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이 학창 시절에 품었던 대학 처음 들어올 무렵에 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형이상학입니다. 그게 가장 이제 종교와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신에 대한 물음,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 존재와 무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게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형이상학 담당 교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이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도 이제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께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책을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하실 수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자유롭게 대화할 때 제 어떤 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제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가 더 있었네요. 제가 사실은 늘 어깨너머 신학 이제 이 그런 어떤 변실론적인 문제 왜 전지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토록 많은 악과 슬픔과 고통이 넘쳐나는가라고 하는 물음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를 이제 스스로 시작을 해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신학이 부전공이었습니다. 제가 뭐 철학이 전공이지만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제 부전공을 할 때 신학을 부전공으로 할 때는 제 지금 기억이 맞다면 6개 분과가 있어요. 신학과에. 뭐 이렇게 이제 구약학, 신약학, 뭐 조직신학, 뭐 교회사, 뭐 기독교 윤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갈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선택한 건 신약학입니다. 네. 신약학이었고 제가 제 1부 전공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냥 그 고전기 그리스어 그다음에 코인의 헬라어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보자라는 뜻에서 그랬고요. 그 신약학 중에서도 제가 기독론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 크리스톨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철학과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중세 철학 얘기하면 꼭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강의를 합니다. 예, 예. 뭐 그런 저런 말씀드리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지적인 배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책에 대해서 뭐
그 소략하게 말했지만 행간에 있는 나라를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한국의 민중 항쟁사와 영성의 문제입니다. 꺼졌나 봐. 확인해봐. 예, 한국의 민중 항쟁사와 영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중 항쟁사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많이 낯설게 여기실 거예요. 한국의 민중 항쟁사가 뭐야? 민중 항쟁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에, 저는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라고 한다면 역사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그 역사라고 하는 게 뭐 온갖 스펙트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옆집에 뭐 고양이가 죽은 것도 일종의 역사라고 하면 역사죠. 근데 옆집에 죽은 옆집에 고양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걸 역사학자들이 애틀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적 흐름의 어떤 촉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은 대개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큰 묶음으로 얘기를 할 때 대개는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정치사 또는 경제사 또는 어떤 뭐 지성사 이런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요새는 이제 야 그런 거 너무 거대 서사 아니야? 라고 해서 미시사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볼 때 한국의 근현대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쟁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네. 한국의 역사는 밑으로부터 항쟁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역사예요. 그래서 큰 변화들이 다 아, 거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치나 경제가 그런 항쟁의 역사라고 하는 줄기에서 맺힌 포도송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이제 말하고 동학혁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이 3.1운동입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입니다. 그리고 전태일이 낳은 노동운동들입니다. 그리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부마항쟁으로 이제 유신 독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신군부가 들어섰을 때 5.18이 있었고, 5.18 때문에 결국은 5.18이 5.18 이제 그 부마항쟁은 일주일 열흘 뒤에 이제 박정희가 그 11.6으로 이제 산항을 하면서 유신 독재가 끝나지만 이 5.18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6월 항쟁에 의해서 이제 군부 독재가 완전히 종식된 건 7년이 걸렸습니다. 그죠? 좀 길게 걸렸죠. 그러나 어떻든 이런 식으로 그 항쟁의 에너지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추동해 온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제가 2005년에 광주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저는 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광주에 온 게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왔기 때문에 5.18을 추상적으로 글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고 무언가 어떤 그 온몸으로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18 연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5.18 연구를 한 이제 나름대로 제가 5.18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썼던 글을 모은 책이 철학의 헌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5.18을 생각함 인데 지금도 이제 보시려고 이제 찾으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항쟁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인생의 하나의 어떤 그 등불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은 그러나 순환사입니다. 근데 저는 순환사가 아니라 동학 이후에 항쟁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항쟁사를 쓰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어떤 포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항쟁사가 뭐냐? 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냐라고 하는 건 저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교회를 떠났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게 현실 역사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전혀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의 이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계 내에 편재하는 고통에 대해서 대답이 없더라. 이 제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의 민중 항쟁사를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이거 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동학이 언제입니까? 19세기. 잖아요. 그 시대가 마르크스와 니체의 시대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은 죽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나라 이 서양에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혁명 운동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한국의 사회과학자들한테 굉장히 골치 아픈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진보적인 역사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은 동학 농민 전쟁에서 동학을 지우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애써서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새로운 믿음에서 시작한 혁명적 운동이었다. 그리고 왜 믿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걸 저는 즉각 이해가 되더라. 예. 그래서 세상을 근본에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과학이 근거를 줄 수 없습니다. 예. 과학은 그냥 있는 것에서 있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의미의 혁명은 뭔가요? 새로운 세계를 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과학이 근거를 주지 못합니다. 예. 이건 창조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면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성이 동의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민중 항쟁사를 추동해 왔던 에너지입니다. 그 뒤에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도 종교적인 믿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디테일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근현대 민중항쟁사의 개성이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기 제가 두 번이나 언급했던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일본의 학자가 제 또래예요. 근데 이 오구라 기조라고 하는 학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경대학에서 원하면 동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동문학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1, 2년,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학에 유학을 해서 8년 동안 조선 성리학을 연구해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지금 교토대학에서 이제 그분도 이제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분이 조선 사상 전사라고 하는 책을 일본어로 이제 써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조선 사상의 가장 중요한 개성이 두 가지래요. 하나가 조선적인 영성, 예, 원효 때부터 퇴계를 거쳐서 최재후까지 몇 년이 이어지는 조선적 영성이 있답니다. 나와 전체가 하나라고. 예, 이 믿음. 예. 그리고 이 믿음의 입각에서 이 조선 사상은 사상의 혁명적인 정치적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근현대 민중항쟁사의 개성일 뿐만 아니라 이거 그 단군 신화에서부터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게 일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유한 개성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잊혀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편에서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이런 걸로는 독립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물밀듯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운동이 이 한반도에 밀려오는데 마침 그때 기독교는 보수화되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혁명적인 영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혁명과 영성이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영성 도 그것대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어져요. 내가 세계와 하나다라는 믿음이 없어지고 그냥 칩거하게 되는 거죠. 추상적인 내면적인 개인의 믿음으로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세계에 대한 믿음 같은 거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근데 다른 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어떤 믿음, 영성 이런 거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더 안 좋았던 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건 이미 그 뭐 기록에 보면 이미 그 일제 시대 때부터 다 안팎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목이 극단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남북 분단으로 돌이킬 수 없이 고착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버린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그러니까 이 민중항쟁을 능선에 비유하자면 그 골짜기가 한국전쟁입니다. 오르막이 이제 3.1운동까지 그 얼마나 고상해요. 총칼로 이게 저기 이 침탈하는 적 앞에서 맨주먹으로 맞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겠어요. 이것이 그 용기의 근저에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었겠냐고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서로 죽이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오면서 죽이고 뭐 인민군은 인민군대로 학살하고 그다음 남한의 이 군대는 남한의 군대대로 이제 학살을 하고 하는 역사 피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골짜기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오르막을 조금씩 오르는 게 4.19 때부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불꽃이 된 게 전태일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전태일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제 강조했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아마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야 뭐 아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개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태일은 정말로 그 일기와 수기를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의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전태일이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젊은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배경에 뿌리에 놓여 있는 정신은 오로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오로지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교는 사랑의 기독교예요. 저는 전태일이 분신하기 전에 삼각산 이마누엘 그 기도원에서 이 노가다 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결심을 다질 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성경 구절이 친구를 위하여 너희들 그 가운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하는 구절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태일이 그렇게 분신을 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그 뒤에 70년대 이른바 진보 운동을 뭐 전적으로 규정하죠. 예. 그 저기 뭐예요? 저거 그 왜 그 유명한 이야기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 책을 처음 보았을 때 너무 놀라운데 한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자를 좀 읽어줄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혼자 탄식하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일기와 수기에
그거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거기가 어딥니까? 저 평화시장이라고 하는 게 북쪽으로는 그 당시 서울대학이 저기 동숭동이잖아요.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1km 안 떨어져 있는 곳이죠. 뭐. 예? 그 아래로는 동국대학이 있고 동쪽으로는 뭐 저 서쪽으로는 서울에 좋다는 대학들이 다 밀집해 있었던 그때 그 가운데서 대학생 친구가 나가 없어서 서러워했던 전태일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전태일 친구가 되겠다고 온 대학생들이 자기 인생을 다 던진 게 70년대 운동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끝자락에 부마항쟁이 있고 5.18이 있어요. 예. 5.18이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와서 봤더니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제 아버님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부산은 별로 그렇게 기독교적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제가 76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58년에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근데 그 세대 그 때에 그 보면 부산은 기독교 도시가 아니에요. 특히 제 아버님께서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는 아예 삼남을 다 묶어서 그 당시에는 삼남 선교연회라고 할 정도로 교세가 약했습니다. 근데 광주에 와서 봤더니 웬걸 광주는 뭐 100년 전부터 기독교 도시였다. 여기. 네, 네. 20세기 초에 이미 그 천주교, 개신교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저는 와서 이제 5.18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 다 경탄을 하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데 그 5.18의 윤리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총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없었습니다. 예, 총기 사고도 없었어요. 예, 가게 다 열려 있었고요. 서로 다 조금씩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듯이 나누어 먹었던 그 열흘의 역사를 다 불가사의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경이 딴 것보다 기독교적인 배경이다. 이 광주가 기독교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요새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물 밑에서는 그 다 목사님들 또는 기독교인들 YMCA, YWCA가 전부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 동안에 5.18 기간 열흘 동안에 광주가 그토록 질서정연하고 윤리적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은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전태일이 분신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전체와 하나다라는 믿음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게 그런데 그것이 80년대 이후에 조금씩 변합니다. 80년대 이후에는 내가 이 세계와 하나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와 증오가 먼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진보적인 그 사회운동 또는 정당운동에 한 발을 걸치고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책이 내가 나라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부제가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 철학인데요. 그거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성적인 언어로 한국 사회를 분석해 왔던가, 한국 역사를 분석해 왔던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그 책이 나온 게 언젠가요? 뭐 그 저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고무렵에 그 책이 나왔는데요. 2000 그러면 17년인가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그 밝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뭐 어떤 의미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강연을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 절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로 청와대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거다. 내기합시다. 이 나라는 30년이 가기 전에 권력이 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또는 혁명적인 방식으로 전복되는 이 국가 권력이 전복되는
역사를 계속 반복해왔던 나라인데 87년 이후에 한국 사회가 그나마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30년을 내다보고 있지만 30년이 가기 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제 그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0,000원 내기 하자고 얘기하고 떠들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 정도로 제가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건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왜 늘 하던 말을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한국의 민중 항쟁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린 지가 너무 오래된 믿음이 병들고 믿음을 버린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 이게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의 역사가 벽에 부닥친 건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의 역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이게 새로운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 있을 때 한국 역사가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표현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책에 썼던 것처럼 제가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보 운동가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넓게는 한국인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한국 사회가 어떤 절망적인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가 뭔지 질문하신다면 제 대답은 우리가 영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대답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하고 싶으시겠죠.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 있어. 라고 되물으실 거예요. 근데 제 대답은 너무 죄송한데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제 대답이고,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말씀, 새로운 믿음의 언어가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믿음, 신앙, 그 모든 것은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